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 명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신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끈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들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혼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의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우리 삶에서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나 또 마주하기 싫은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또 마주하기 싫은 형태의 업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환경에 혹은 비슷한 사람 가운데서 혹은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시 내가 만나게 되면 움츠러들게 되죠. 뭐 이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생각이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도망가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업무를 아예 일부러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예 그 만남이나 모임 가운데서 그 모임을 회피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나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환경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에게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형적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삼촌 라반이 빼앗고 또 속이고 이런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아니 더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결국은 다시 형 에서를 마주쳐야 되는 그러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형 에서와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지금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오늘 34장까지 마지막 파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과 이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이 비슷하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파트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두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모세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파트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놓여진 이 미션을 성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1장에서 4장에 이미 벌써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교적 초기였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찬스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있는 그 땅이 참 풍요롭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이 크고 강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떨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포로로 있던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나이가 120세가 돼서 더 이상 이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건너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120세에 불구하고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가 모세가 건강 문제 때문에 기력이 없어서 못 건너가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시기다. 이제는 너의 때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 싫지만 더 푸시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내려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포기와 작은 순종이 나중에 우리 인생에서 큰 포기와 큰 희생을 해야 할 때,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었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스트러글 하고 있을 때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다는 지켜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나서고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징벌을 하나님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 앞에 공포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죽음의 그 공포를 먼저 온몸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질병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경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 길을 앞서 행하셨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늘 우리 뒤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약을 개발하는 그 현장, 그 프론트 라인에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속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보러 함께 동참하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넘기 힘든 그런 장벽을 우리가 마주치게 될 때 미리 그 전에 사전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 시온과 옥의 이 국가들과 싸웠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미 한번 이러한 것들을 2번이나 사전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이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믿음을 키우고 계셨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꾸 부딪혀봐야 깨져봐야 그리고 믿음은 자꾸 극복해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래서 나 앞에 놓여진 조그마한 그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일을 내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도전이 크고 심각할 때 예전에 과거에 내가 이미 벌써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치기 전에 사자와 곰을 이제 싸우게 하셨.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부딪혔던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그마한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분명히 나중에 큰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고, 내가 결국은 이제 그 프론트 라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내 결정과 내가 하고 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겪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 한가운데, 그 상황 한가운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그 시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느 날 길갈로 함께 데리고 가고, 베델로 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같이 여정을 함께 합니다. 이 길갈, 베델,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승전의 장소들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정말 이스라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제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은 멀찍이서 지켜봤다고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것을 함께 그곳을 통과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는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오늘도 지금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어디 앞에 선 것입니까? 이제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때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의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하나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좀 띄워주시죠.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과거의 실패와 경험과 아픔 속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 남의 탓과 하나님 아버지 환경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의 그 아픔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이번 여름에 일터에서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세 번째로 방학 기간 중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보내게 하소서. 네 번째, 교회 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비즈니스가 어렵고 또 힘든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일터에서 정말 이제 재계약과 계약 연장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남고 이곳에 한국에 복귀하게 되는 모든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번 방학 기간에 한국에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 또 이 코로나로 있어서 가장 취약한 우리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골이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의 그 죽음의 그 골짜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이미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먼저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비슷한 상황이지만 비슷한 사람이지만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방학 기간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고 강하라라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있는 정부와 직장에 있는 리더십들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해주시고 생각했던 계약들을 포기하거나 파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른들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